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 2월 7일 화요일 민족 복음화 봉사의 주체 제2의 대한민국 목회자 회개 금식 기도 대성회를 위한 준비 성회 둘째 날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기도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정문 접수처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고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음료수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의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또한 첫 시간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63장 드리시겠습니다.
하신 주의 이름 어제 밤에 사모라 빨간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435장입니다. 영원하시니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오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린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적은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예배 은혜 받기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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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단복 인빈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제2회 대한민국 목회자 회개 금식기도 대성회를 위한 준비성회 둘째 날 일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전주 나누리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이스라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위선된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시며 운행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 주시었고 영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잠자고 있는 세포를 흔들어 깨워서 이 시간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본문에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다가 육체 옷을 집어던진 후에 천국 앞에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있는데, 한쪽 그룹은 슬기로운 그룹이고 한쪽 그룹은 미련한 그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슬기로운 사람이며 누가 미련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등불이 꺼져가는데, 등불에 꺼져간 그 원인은 무엇이고 등불의 재료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발견한다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세상을 정복할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땅에 보내졌을 때 하늘의 왕자답게 살라고 보내졌습니다. 하늘의 공주답게 살라고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 때는 세상의 파티장에서 주인공이 아니고 엑스트라도 못하게 출연도 못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늘의 왕자와 공주답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렇게 그 반열에 못 올라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 온다는 얘기는 그들이 들고 있는 등불이 꺼져가는지 꺼져가지 않는지를 보기 위하여 심판주 되시는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한쪽의 등불은 계속 불이 타서 불 곳이 있고 한쪽의 등불은 심지가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육체 옷을 집어던지고 심판주 앞에 가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결과물이 그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 성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문이 닫혀서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 주여라고 그동안 기도했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주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미련한 처녀는 누굴까요? 혹시 제가 아닐까? 여러분이 아닐까? 이 세상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헌신하고요, 예수 믿으면서 사랑하고, 예수 믿으면서 많은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수많은 삶을 살아왔는데 구원받은,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 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삶의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는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고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마를 때, 그가 병중에 있을 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고 인류가 있지만 그 생명들을 천상에서 보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세상에서 너만큼은 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저자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나는 너에게 보내주었건만 너는 바쁘다는 핑계로, 너는 기분 나쁘다는 핑계로 그를 외면했구나. 그리하여 너는 위선된 등불을 들고 있단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하여 오십니다. 천상에서 볼 때는요, 수많은 여인이 있고 수많은 여인 중에서도 천상에서는 오직 비밀을 지키고 잉태하여 출산하고 언어를 가리키고 양육하여 그의 공생에 시작하는 시간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고 견인할 사람이 수많은 여자 중에 마리아 한 사람이라고 천상에서는 인정합니다.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에게 보낼 때 수많은 여자가 있어도 그 엘리사벳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줄 믿고 사가랴 엘리사 부부에게 보냈듯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해서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준 한 생명 너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길 원했지만 너는 위선된 삶을 살았구나.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고 능력 있다고 은사 받았다고 충만하다고 했지만 너는 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위선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라는 의역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아니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상의 세계에서는 왕상 22장 19절서 21절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방을 누가 깨어 길르한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나와서 말하되 또 다른 천사가 나와야 말하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어떻게 깨겠느냐? 내가 거짓 영이 되어 그들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 깨어 그를 길르한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나이다. 회복의 시간을 놓친 아방은 결국 무심코 당긴 화살에 중상을 입고 죽습니다. 그 화살은 시편 7편 12절에 사망의 화살이 이미 당겨졌으며 13절에는 그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회복의 시간을 놓치면은 아방처럼 죽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천상에서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이제 회복을 말씀하는 비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을 꾸짖으시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사탄은 그곳에서 아무개를 참소하고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그 아무개를 참소하는 사탄을 꾸짖고 회복시켰더니 스가랴는 땅의 육체는 있지만 영은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 세계를 받고 미가엘은 육체는 땅에 있지만 천상에 올라가서 하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들리는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우둔함도 있다는 거죠. 아이고 얼마나 못 살았으면은 저 나이에 빌어먹어도 빌어먹는데 나한테 왜 와?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천상에서는 아무개야 너는 저 사람을 내가 보낸 걸 깨닫고 회복시킬 줄 믿는다. 이렇게 보내졌거든요. 아무개야, 너 동역자 보내달라겠지? 너 생체 시계를 바꿔달라겠지? 너 이 환란이 벗어나길 원했지? 네 눈에는 그가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는 내 시선이 머무르는 자고 그 자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너는 회복될 것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신랑이 더디 오는 이유예요. 더디 오지 아니하면 똑같이 등불을 들고 나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나 천국이에요 라고 하지만 가려지지가 않아. 위선된 자와 진짜는.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는 거거든요. 성경에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는데요,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는 그대로 살면은 천국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이 닫히는 미련한 처녀 그룹에 살다가 끝나니 너는 기회를 줄 테니 다시 한번 살아서 슬기로운 처녀 그룹에 들어가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예수님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네 방법대로 지금 너의 삶을 그대로 살면 너는 슬기로운 처녀 그룹에 못 들어가니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그러면 너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인생을 왕자답게 살고 공주답게 살다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아와서 왼편에 서지 말고 오른편에 살 기회를 주는 거거든.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우리의 앞에 문제가 동그란 게 있습니까? 네모난 게 있습니까? 세모난 게 있습니까? 또는 마른 목골에 문제의 산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는 그대로라는 거죠. 혹시 이런 얘기 아십니까? 어린아이에게는 300m, 500m, 1000m의 산은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서 청년이 되면은 300m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500m 산을 정복할 수 있고 1000m 산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근력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하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깨달아 안다면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그 산을 오를 수 없다 생각하면은 나는 절대 슬기로운 처녀 그룹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비밀은 너는 슬기로운 처녀 그룹에 들어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가인아, 아벨을 죽이면 너는 왼편에 가는 거야. 그러니 너는 오른편에 가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사울 왕아, 너는 그대로 지금 방법대로 살면은 너는 오른편에 못 가고 왼편에 가는 세상의 왕자가 되어 돌아오라 했더니 세상의 왕자로 살지 못하고 악령에 이끌려 숨어있는 사탄에게 당하고 활동하는 사탄에게 당해서 너는 왼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복 있는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을 받을지어다.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도 아십니다. 중요한 건 네 혼자 해결하지 말고 내게 간구하여 기도하고 두드리면 나는 그 문제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할 것이고 그 사람의 심령을 움직여서 나를 돕게 하시고 내가 병중에 있다면 내 생체 시계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그 생체 시계를 바꾸어낼 것이고 우리 전능한 하나님 오늘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산에 올라오게 한 줄 믿습니다.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위선된 신앙생활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위선된 입술에 고백은 없었는지 나는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내 육체의 옷을 집어던지는 순간 오른편과 왼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룹으로 분명히 가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등불의 재료가 무엇이냐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 재료는 충성이요, 그 재료는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무지하여 망하는도다 이러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왕자로 보낸 걸 모르고 공주로 보낸 걸 모르고 안 된다, 죽는다 할 수 없어만 말하는 너는 나를 아는 지혜를 모르는 자라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암투병을 했고요. 죽음의 강을 몇 차례 오고 갔는데 저는 딱 한 가지는 기억해요. 죽으면은 사람이 죽고 나서 만나고 체험한 것이 그 사람의 형질에 따라서 천상에서는 각각 다르게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하늘에서
두 개의 공장의 큰 굴뚝 같은 원형의 큰 통이 내려오는데 하나는 환하고 밝았고요, 하나는 어둡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두려운 쪽으로 들어가는 영도 있고 환하고 밝은 그 원형이 저를 찾아와서 끌어올려 주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숨 모은다, 끝났다, 가족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나는 숨 모으는 것이, 그들은 쉽게 하지만 나는 한 모금만 마셨으면 원이 없겠어. 그 한 모금을 마시려고 몸부림치는데 한 모금이 안 들으니까 이제 바늘구멍 한 모금만 마셔도 원이 없는데 그 바늘구멍도 못 마셔서 그걸 마시려고 나는 생사를 오고 가는데 하는 소리는 숨 모은대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보고 병원에 건물을 통과하니까 그 빛이 나를 딱 씌우는데, 씌우는 순간 저에게 하는 소리, 내가 어려서 친구 손에 이끌려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려서 친구 손에 이끌려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쫙 빨아 올라가는데 딱 도착했더니 주님이 계시는 보좌 앞에요. 그런데 여기가 인간 세상 5대양 6대주더라고요. 이 앞에가 아무리 먼 나라 12시간 13시간 가는 나라가 주님의 다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고 보여주고 내려가라 했더니 저는 시체 안치실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저는 그때부터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고 내 아내 목사에게, 그 당시는 집사였죠,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속을 썩이고 내가 아픈 말을 하고 가슴 아픈 행동을 해도 그는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성전에 가서 날이 새도록 기도만 하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갔다 온 이후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그러더라고요. 어디서요? 그곳에서. 저는 말을 못했더니 내 아내는 하늘의 진주니라. 여러분은 하늘의 진주입니다. 누가요? 중보기도 하는 자가 내 남편을 위하여 희생하고 내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고 내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눈물 흘리며 세상에서 말하는 투쟁과 결투와 싸움이 아니고 혈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을 하늘에서는 진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볼 때 그 등불에 기름이 가득 찼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 등불에 휘발유요, 경유요, LPG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무지했다는 얘기예요. 충성은 뭐죠? 보이는 것에 하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자들을 하나님 볼 때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성문이 닫혔는데 그들은 밖에서 이를 갈고 울고 있는데 성 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 안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요, 게데와 게데의 여호와 신앙을 계승한 자들이 있고요, 기생라합이 모압의 룻이 대대로 흐르는 저주를 끊고 삭개오처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다니엘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내 생명을 버려서까지도 충성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이 오른편의 주인공입니다. 슬기로운 처녀 그룹은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고, 미련한 처녀의 그룹은 내가 왜 죽어야지? 내가 왜 순교라는 걸 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저 인간하고 내가 살지 않으면 되지? 내가 모른 척하면 되지? 내 방법대로 산 사람들을 향하여 미련한 처녀라고 합니다. 천상에선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세상에 왕자답게 살다가 리턴하라. 어디로? 본향 천국으로. 세상에 공주답게 살다가 리턴하라. 어디로? 천국으로. 우리는 잠시 세상을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지 살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무지했다는 것이고, 위선된 신앙과 위선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디 오므로 너를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 인생을, 육체를 가지고 살지 몰라도 결국은 한번 떠나는 그 인생에 육체 옷을 집어던진 뒤에는 심판이 존재합니다. 그 심판주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여 예수여 주님 주님 부르는 그 이름이 놀라운 능력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엿장수가 엿 사세요 엿 사세요, 두부 사세요 두부 사세요 말하듯이 그냥 입으로 부르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주요, 회복의 주인공이요,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요.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네가 잘나서 지금까지 네 허물을 밖에 던지지 않고 덮어준 것이 아니란다. 너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제발 오른편에 갈 기회를 내가 줄 테니 이겁니다. 천상에서 말합니다. 저 세상이란 파티장에서 더럽게 사는 저자는 누구냐? 네, 한국의 아무개입니다. 어찌할까요? 시간을 더 주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호흡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식사하고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위대한 천상에서 나를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강건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약해서 네가 다윗이 될 수 있는 힘을 주고 요셉이 될 수 있는 조성하고 틀을 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네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지금의 환난에서 반전시키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입니다. 심판의 주님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 천상에서는 오늘도 말합니다. 아무개 아무개야, 네가 성산에 올라왔느냐? 나는 오늘 내 기록된 말을 가지고 너를 회복시킬지어다. 나는 너를 깨울지어다. 목적 있는 음성으로 들을지어다. 목적 있는 음성으로 감동을 받을지어다. 그리 한다면 너는 회복될 것이고, 너는 목적 있는 음성으로 듣지 아니한다면 너의 회복은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니? 어떤 사람은 목적 있는 음성으로 듣고 목적 있는 감동으로 전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하나의 목사의 말이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너는 미련한 처녀 그룹에
설 수밖에 없는 위선된 등불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 힘드냐? 너 진짜 힘드냐? 그렇구나. 천사는 들을지어다. 저 한국 땅에 아무개를 도울지어다. 저 한국 땅에 아무개를 도울지어다. 그에게 만남의 축복을 줄지어다. 그에게 만남의 축복을 줄지어다. 그에게 회복의 시간을 허락할지어다. 그의 생체 시계를 바꿀지어다. 오늘도 명령하지만 내가 완악하여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모순된 모습은 없습니까?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창조주. 할렐루야!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감춰놔요? 나의 회복을, 나의 반전을, 나의 기적을, 내 기도 응답을 감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십니다. 네가 이 성산에서 결단한다면, 네가 이 성산에서 내 마음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인정받는다면 너의 삶을 흘러넘치게 할 것이고 너의 사역을 흘러넘치게 할 것이고, 그러나 너는 목적 있는 음성을 듣고도 네 완악함으로, 네 교만함으로 결단하지 아니한다면 너는 위선된 등불을 들고 주여 주여 문을 여소서 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네가 결단한다면 나는 너를 회복시키리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두고 있고 야곱의 11번째 요셉을 보고 있었습니다. 천상에서는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시선을 두고 그 요셉에게 시선을 두었다는 얘기는 야곱이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어.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선을 두고 그 에서에게 장자권이 가는 것을 야곱에게 돌려놓기 위해서 감춰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모리아산의 기적의 주인공이지만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는 100배의 소출을 얻었지만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가장치가 뭐냐면은 그 부인에게, 창세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23절에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이삭의 아내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해오너라.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할 때 그 부인은 침노를 합니다. 왜요?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침노 때문에 야곱은 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가야만 라헬을 만나요. 라헬에게 들어가야 요셉이 태어나요. 우연히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은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셉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야곱은 삼촌 집에 도망가야 되고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을 보내야만 기다리는 하나님은
출애굽의 4대 만에 민족을 이루고 나올 수 있는 틀을 짜시는 거야. 그렇듯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요셉이 술관원장 앞에서 또는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다면, 억울하다고 항소하고 억울하다고 자살했으면 하나님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요셉은 등불이 꺼져가는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히 순종했더니 등불이 꺼져가지 않고 신랑이 더디와도 그 등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짧은 설교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고 세상에서 깨달은 것이지 하늘의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지혜만이 그 등불이 원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시간이 주어진 시간 동안 나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내 모든 체인지가 돼야 됩니다.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저 사건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조명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됩니다. 체인지가 될 때 나는 왼편에서 오른편에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인지 못한 여로보암은, 사울왕은, 고라의 반역은 그 왼편에 미련한 처녀 그룹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기생라합은 선택 한 번이 예수의 족보에 올라오죠. 모압의 누시란 여자는 선택 한 번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어머니가 묻힌 곳에 내가 묻히겠다고 고백하고 헌신이 따라가고 희생에 따라가고 땀 냄새가 나고 목욕을 못하고 화장을 못하고 코리아나 화장품, 아모레 화장품을 바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얼굴 다득거리고 멋을 내는 시간보다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곳에서 비밀을 발견하여 내가 깨어날 때 천상에서 말합니다. 저 한국 땅에 있는 아무개를 회복시킬지어다. 저 아무개를 치료할지어다. 그 명령 한마디면 천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천사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들이 천사와 동일한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데 항상 내 입에서 원망이요, 내 입에서 저주요, 불평이요, 시기요, 부정을 말한다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내 속에 숨어서 활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 생각이 옳다고 견인하고 견인해서 결국은 네가 육체 옷을 떠날 때 이제 그들은 승리했다 갑니다. 육체 옷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재료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천상에서는 지혜 없는 자야, 미련한 자야, 어찌하여 숨어있는 사탄을 발견 못했는고.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를 바꾸십시오.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예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전에도 계시며 운행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이제도 계시는 은행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은 능력의 왕이십니다. 호응카이 메라페타시고 호행카이 메라페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저자의 결단을 내가 들었노라. 사탄은 떠나가라. 내 천사들은 수종들지어다. 그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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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예수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의지하십시오. 두드림은 찾으면 열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종칠 때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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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계시며 운행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도 계시며 운행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카이메레 펜타시고에 카이